이기주 작가가 쓴 글의 품격이라는 책에 있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라는 제목의 짧은 산문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다. 사내들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다. 노모와 함께 사는 한 남자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푸죽간을 했다. 여인을 향한 연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종일 굴러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인과 마주친 사내는 감초온 마음을 내보였다. 남자가 그녀에게 고백했다. 내 마음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다들 진귀한 보물과 희귀한 동물을 가져왔지만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을 보면 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특별한 것이라면 혹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나요? 여자가 묻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죠.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제 어머니인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남자들의 구애를 물리치고 당신의 청혼을 수락할게요. 사랑의 눈이 먼 사내는 그날 밤 짐승으로 돌변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어머니의 심장을 파냈다.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여인을 만나러 뛰어가던 그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였다.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심장에서 울음기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아, 어디 다쳤느냐? 천천히 가거라. 천천히 가거라.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자녀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 그냥 꽤 잘 지어낸 이야기네 하고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누구라도 이 글을 읽으며 아, 맞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이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 분명하고 언젠가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가져간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존재가 우리들에겐 우리가 낳은 자녀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처럼 한이 없는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뒤편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단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과 아무렇지 않은 듯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나를 떠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나를 배신할 사람을 아무렇지 않은 듯 알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이 물음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난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얼마 되지 않겠죠. 하지만 나를 떠나고 언젠가는 나를 반드시 떠나고 만약 나를 배신할 사람이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 내 아들이라면 혹은 내 딸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마지막 성찬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제자들과 지키면서 만찬을 나누시죠. 그때 드시는 떡은 분명 무교병 떡이 분명합니다. 이 무교병 떡을 나눠 드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하신 후 나누시는 떡은 물리적인 무교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는 것과 같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오늘 나눴던 이 만찬을 기억하여 이 성찬을 행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단순히 몸을 주셨다라고 할 때 단순히 몸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육신의 아픔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고 그 육신의 아픔을 겪을 때에 또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디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살을 받아 먹고서야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위한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우리를 위한 고통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의 몸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며 또한 창에 찔리시며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피를 흘리셨을까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피를 흘리신 이유에 대해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우리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몸의 피가 모두 쏟겨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어린 양을 대신하여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덮었습니다. 마치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장자 죽음을 피하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죽음을 피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기억하는, 영원토록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미래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옛 추억을 회상하듯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과거를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나와 만날 터이니,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이니 그날에 즐거운 성만찬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재해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만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와 만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돌아봤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과 장차 오실 약속까지 포함된 성찬의 의미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지만 때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모른 척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몸을 주셨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날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재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